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왕의 그날 이때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르는 이런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에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 때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에스겔서의 공마곡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정확하게 이제 어느 것이냐 이게 겹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다르다. 시편 83편에 나오는 전쟁하고 에스겔에 나오는 전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 공마곡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 끝나면 성전이 서고 성전이 7년 동안 이제 세워져 있을 텐데 그 중에 3년 6개월 후반부 3년 6개월에 이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고 그렇게 이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성전 이 세워질 때 성전이 세워질 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환란 전 휴거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고 우상이 설 때 가는 것은 이제 환란 중 휴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의 다니엘서에 보면 우상을 성전 가운데 세우고 3년 6개월 동안 이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표를 받게 할 때 그때 이제 고난을 통과해서 그것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는 이제 환란 후 휴거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보통 뭐 7년 대환란이다 그러는데 그런 7년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환란이라고 할 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환란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성전에 우상이 서는 때부터 이제 3년 6개월 또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뭐 1260 뭐 이렇게 1300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죠.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칠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거의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절반을 점령하고 이제 사막의 일부하고 예루살렘 성막 남유다에 있는 네게부 사막의 일부하고 남유다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절반하고 예루살렘에서 뭐 시가전 같이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정도죠. 그리고 사막에 이제 이렇게 있는 정말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공중에 재림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 보이시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이제 주님 앞에 구원을 구할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개념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전에는 뭐 성전에서 어린 양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외우고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흘렸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예수를 찾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절박한 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대적들을 치시냐라고 할 때 이제 큰 지진으로 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다. 그것은 뭐냐면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그러니까 아파서 쓰러진 게 아니라 서 있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들이 살이 썩어지고 그리고 눈 안에서 눈동자가 썩어지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사람들 이게 뭐 이렇게 핵전쟁일 거다. 핵이 막 터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핵전쟁 뭐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재앙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최근에 뭐 이전에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 쓰러져서 아파서 보통 죽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에 서 있어서 넘어지기도 전에 벌써 그 속에서 살이 썩어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는 이렇게 눈구멍 안에서 썩고 혀는 혀 속에서 썩는다. 여러분 이게 피부가 썩는 것하고 입 안에서 썩는 건 한참 뒤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이제 피부가 썩어서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러 왔던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할 거라고 딱 하는 순간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것이 보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전에는 이게 핵전쟁이 일어나서 핵으로 이들이 다 죽을 거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제 공격을 해서 경호원들을 뭐 한 80명을 죽였는데 죽이는데 40초가 안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그래도 미국 군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80명을 죽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총으로. 그게 얼마만큼 어려우냐면 뭐 그 사람 한 명 죽을 때 6.25 전쟁 때는 보통 총알이 5만 발 정도인가 이렇게 사용됐다 그래요. 그죠? 한 명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근데 이제 월남전에서는 이 월남전에서는 그 9만 발 정도를 이제 총알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죽이기가 생각보다 이제 전쟁 가운데서 전쟁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뭐 40초 동안에 그 경호로 훈련되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 그럴 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보도가 되면 그때 죽었던 경호원들 말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제 정원을 보면 순식간에 그들이 이렇게 머리가 터질 것처럼 해서 꼬꾸라졌다 이렇게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군의 새로운 특별한 무기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총으로 쏜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진공탄처럼 이렇게 총을 이렇게 쏘았을 때 그들이 한 번에 그냥 쓰러져 버렸다. 단번에 제압돼서 쓰러진 사람들을 뭐냐 확인 사살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이제 새로운 무기다. 이제 뭐 미국에서 새로운 무기를 공학 무기를 발견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요즘 시대도 사람도 그렇게 만드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도 중선자탄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핵 무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폭탄이 터지면 이 건물이나 차량 이런 건 아무것도 이렇게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싹 죽게 되는 그런 폭탄도 오래전부터 이제 만들어져 있죠. 중성자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기들이 사람들 만드니까 하나님은 이거 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뭐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보시고 또 그들을 이제 서로 요란하게 하셔서 서로 죽이는 일들을 서로 죽이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남은 군대가 그들을 힘으로 이기지 못하게 될 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지금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군대가 굉장히 강력하고 싸움에서 뭐 여러 나라 7나라도 싸워서 이기고 군대가 힘이 강하죠. 이스라엘이 뭐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싸움에 능합니다. 군대도 강하고 무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군대의 힘들을 무너뜨리고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손들을 또 그들의 손으로 서로가 죽이게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피하 식별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에 대한 이제 그것들을 구별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전쟁 가운데 이제 깃발도 있고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이렇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하 식별입니다. 네 편이냐 아군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군복은 또 사실은 피하 식별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위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했던 것 중에는 이거 우리 편인가 알기 위해서 또 깃발, 이렇게 신호, 나팔 이런 게 이제 군인을 이제 적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이제 식별하는 그런 거죠 군대에서. 그런데 이 피하 식별이 안 되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적인지 아군인지 아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그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하 식별을 하는 구별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으셔서 아군이 아니라 적으로 오인하게 하셔서 이렇게 서로가 싸워서 죽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태와 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겠다는 말은 유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절반은 이제 점령당하고 이제 이 유다와 남쪽에 이제 사막에 남쪽에 있는 사막성 네게베 지역에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거의 패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게릴라처럼 그래도 유다도 남아서 싸우게 되고 있을 거다. 전의를 상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여러분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전쟁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이제 이렇게 해안가에 이제 있다가 전쟁이 터져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해안가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떨어져 있었죠. 떨어져 있어서 이제 아랍 연합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이스라엘 해변가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해서 이제 각자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이 전쟁을 이기려고 했을 때 그 1948년에 이제 독립 전쟁을 할 때 예루살렘에 이제 있던 유대인들이 포위가 됐죠. 그래서 텔아비브나 이렇게 해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길을 뚫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격해가는 그런 영화도 있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던 이제 남은 사람들이 다 요르단이 거기를 차지한 원래 유대요르단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요르단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쯤 지나서 1967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수복을 하는데 성을 그때 이제 독립전쟁 때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저항 훈련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했죠. 저항, 게릴라전처럼 시내에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이 구조대가 오긴 왔지만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거기서 다 이제 소개되고 쫓겨났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2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그러나 이제 그때처럼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겠다. 전쟁에 포기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적군이 완전히 점령되어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땅, 외국 다른 사람 나라의 땅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때 남아 있는 이 유다의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고 또 싸우고 이렇게 정말 절반 이상이 다 점령되었어도 끝까지 싸우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은 이제 남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렇게 이기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것 금원과 의복이 심히 많아야 모일 것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러 왔던 모든 그들의 이제 재정, 여러분 군대가 이제 올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잖아요. 군수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게 될 거다. 여러분 뭐 전쟁을 한번 하면 뭐 수십억 달러, 뭐 수백억 달러가 들어가잖아요. 그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뭐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이 얻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내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 적국에 속하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짐승이어도 노새와 말과 나귀와 낙타와 그 가축들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그 진영에 있던 모든 사람 모세는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즉 눈이 썩고 살이 썩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전쟁이 그런 무기가 있으면 핵무기는 터지면 같이 있던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적국에 있는 적에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또 가축이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 죽은 시체들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따로 묻어두는 이렇게 골짜기를 만들어서 이름을 하몬곡이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시체들이 워낙 뭐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다가 뼈를 발견하면 거기다 표시를 한 다음에 그들을 이제 하몬곡에서 묻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가 너무 많이 묵어서 막히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무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태우는데 뭐 이렇게 그것을 태워서 이제 쓰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예언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전쟁이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의 전쟁,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또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 그 전에 이제 예수님 모시기 전에 일어나는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군대, 즉 사탄의 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 그리고 표를 받은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꿰었던 이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이제 넣어놓고 그 사탄이었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없고 참수하는 자가 없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직접 왕처럼 뭐 다윗처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이제 받게 될 때를 보통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중세는 이 천년 왕국은 실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천년은 없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우리 이 시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천년 왕국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그때는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고 사람들이 죽기는 죽지만 그때 이제 표를 받지 않는 사람 뭐 이 사람들은 아니 휴거됐던 사람 예수 믿어서 공중에 들렸던 사람은 이게 그래도 그런 사람도 죽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들 우리는 이제 한번 들림을 받고는 다시 죽음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도 받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경제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사고팔고를 하려 그러면 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정말 극소수겠죠. 살아남아서 표를 받지 않고 또 이렇게 죽음을 면치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 동안에 날아서 이제 살아서 그게 뭐 몇 명이 될지 모르죠. 뭐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모르죠. 노아 때처럼 이렇게 한 8명이 될지도 모르고 몇 명이 안 돼.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번성해서 예수 믿고 들림을 받았던 사람들과 그들은 이제 왕노릇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고 살아서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죽기는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은 거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는 뭐냐면 그래도 사단이었기 때문에 속지 않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질병이 없고 그런 세상이 이제 천년왕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잠시 이 마귀가 다시 이제 노임을 받고 또 이제 남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이제 끌어서 다시 전쟁을 하는 전쟁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보면 겹쳐 보이고 이게 왜 이렇게 같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씩 다르다 그죠? 그래서 그때 한번 마귀가 모든 나라 사람들을 끌고 이제 아마겟돈 이스라엘에 거기에서 모여서 예수님과 싸우게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들을 다 한 번의 심판 지옥에 던지고 사단초차도 던지고 이 땅은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이 말하는 그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이제 성경은 그런 시간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텐데 뭐 말을 들으면 뭐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우리가 너무 까마득한 세월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외로 인간에게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되고 먼 것 같아도 그렇게 온 시간이 아니고 아담이 산 시간을 보거나 노아의 산 시간을 보면 930년, 950년 이렇게 보면 인간의 시간이 그렇게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홍수까지 1656년이 걸렸는데 이 시간은 2000년이 안 돼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번영했고 또 그로부터 뭐냐면 노아 홍수로부터 8명이 또 많은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한 3000년, 4000년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죠? 홍수 난 지는. 그런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도 할 건데 이런 시간들이 이제 사실은 오래지 않는다. 우리가 뭐 1000년이 아주 긴 것 같지만 예수님은 1000년이 하루처럼 또 하루가 1000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짧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예수님이 아주 오래 걸릴 것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임박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고 시간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모르게 그것을 지나갈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십자가 죽으실 것을 창조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짧은 순간의 시간이 인류상에서는 아주 몇 시간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아무도 예수님을 쫓지 않는 베드로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으면서도 막상 왔을 때는 쑥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는 순간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고 나면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반대도 있고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뭐 세우지 못했죠. 그죠?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누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못하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제3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아마 쉽게 세워질 겁니다. 그때 그것을 주동하는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화평을 맺고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전이 사는 것이 보면 이제 끝이 왔다. 뭐 성전이 세워지고 7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환란도 겪은데 근데 우리가 7년이 금방 짧은 것 같고 시간은 지나지만 그 환란 가운데 그 7년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고난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교회도 배교하고 표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 예배 시간에 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테러리스트라 그러고 또 뭐 세상을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할 때 그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맛배기인 거죠. 그냥 코로나 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비난받았던 것은 사실은 맛보기도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표를 받지 않으면 마치 코로나 환자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격리하고 미워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죽는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되고 최근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마지막 둠스데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전염병이 퍼지면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퍼지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 사람들을 마치 좀비처럼 죽여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좀비 영화가 되는 게. 마지막 때 우리가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좀비처럼 여겨질 거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죽여도 되고 표를 안 받은 사람 예수쟁이들은 죽여도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잡으면 보는 족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 믿는 자들을 사냥하고 또 쫓으러 다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이제 올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깨어 있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믿음을 많이 배교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을 앞부터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보지 못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때를 준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 임박한 시대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이때를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서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의 오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지나가서 아버지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활하며 성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